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겨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상고하였듯이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을 믿지 못함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다가 이제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또한 신약에서 보면 그 이름을 바꾸는 의미 몇 가지를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이름을 바꿈으로 그가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즉 아브라함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남자의 그 표피,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화인데 마음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령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콘크리트 이렇게 쳐졌듯이 우리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7장을 제가 뭐 다 상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레의 그 이름을 이렇게 사라로 바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이 아직 나이가 나이인지라 믿지를 못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공주라는 그런 사례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저기 17절 보면 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참 신기한 건 아브라함도 말씀에 안 믿어지니까 웃었습니다. 근데 사례도 보면 오늘 또 웃어요. 너 웃었지? 안 웃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웃음 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또 사례도 뭐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뭐 자식이 나오냐. 그러니까 웃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이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막 갈급한 마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사라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해도 아직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이제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식솔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사람으로 나타난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접을 받고 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언약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이제 18장 10절에서 15절도 한번 보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창세기 17장 21절에서도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죠. 근데 10절에서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면서 그 언약 관계를 이루고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 할례를 행하고
또한 이렇게 이름이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18장에서 마무리에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조감대 조금 아시고 가셔야 할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책자를 나눠드렸죠. 거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름을.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뱀은 이 여호와를 빼버리고 막연하게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만 이렇게 자꾸 이름을 대면서 그 언약 관계를 하와가 갖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원들이 이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은혜 주시고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에게 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와지는 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그 첫째는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 셋이 자기 집 맞은편에 나타나자 신속히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셋이라고,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볼 때 지금 사람 셋이 이렇게 왔거든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요엘서 2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누굴까? 천사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사람을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같이 천사장이 저는 왔다고 봐요. 하나는 저는 그렇게 봐요. 꼭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듣고 끝나요. 하나는 가브리엘이라고 봐요.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죠. 한 명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에 능한 천사죠. 그래서 마귀 귀신들을 이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 세 사람의 대접을 받고 난 이후에 10절 이후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1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최소, 물론 당시 문화는 이렇게 나그네가 오고 그러면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최선을 다해서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오아지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은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이에요. 강령.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씀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물론 십자가는 이제 조가는데 십자가의 그 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보면 여러분들 그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될 나를 발견하고 살게 될 나를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되는 것이 십자가고 율법과 복음이 교차되는 것이 십자가고 죽음과 부활이 교차되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면 모든 말씀이 열려지고 천국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어라 이 말이죠. 네가 죽으면 부활의 은혜, 내가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연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기가 쉬운데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저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막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성령께서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저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내 등 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내 이 문제만 해결되어주면 끝날 것 같지만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어요. 요 문제만 해결되어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아니요. 또 문제 또 와요.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 문제가 없어. 문제 죽으면 뭐 소위 이꼴저꼴 안 봐. 다 하냐. 문제가 없어.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계속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저는 그래서 이 18장을 보면서 한편은 그렇게도 생각했거든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17장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에게 1대1로 나타나셔서 야, 너 때가 됐다. 이제 네가 할례도 행하고 이름도 바꿨으니까 내년 이맘때면 네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 그래도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서 대접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 커요 이게. 근데 이웃과의 관계는 짤막해. 없어. 이게 거의. 그래서 언제나 저와의 믿음은 이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균형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늘을 쑤셔. 근데 이웃과의 관계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언약 관계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막 믿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냥 무관심하게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올 때 내종아, 자,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할 때, 자,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셔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그럼 은행에 막 돈이 쌓여져 가지고 찾아가라고 그래? 누구 통해서 일해요? 사람 통해서 일해요. 사람 통해서. 제가 아는 것이었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도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대접해 줄 때, 그래서 십자가의 그 양옆은 보면 대접과 섬김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도 보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 구원받은 강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도와야 되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때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균형이고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대접을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를 돕게 만들고 내 문제도 해결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조합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우리가 도와주고 대접해주고 섬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이름이 바꿔지는 언약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믿음이 훨씬 성장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낯선 사람 셋이 자기 집 맞은편에 나타나자 신속히 영접하고 막 짐승도 잡고 막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자매가 이렇게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는 목사님 좀 기다리라고 하면서 신방을 늦춰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거든. 그 신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차려줘서 그 식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막 눈물이 팍 돌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음식을 잘 못 만드는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한 달을 준비했대요. 이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근데 솔직히 음식은 맛은 없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갈비는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집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중심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제가 이번에 우리 지방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이제 크지가 않아요. 조그만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막 귀가 흔들려가지고 이제 학교 영양사인데 한참 근무를 못하고 그러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21일 작정 기도를, 이사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했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서 이렇게, 그날따라 이제 제가 원래의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참 기도를 많이 했겠구나. 그런 느낌, 그 영적인 느낌이 오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사를 두고 21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한편으로는 자기 아내가 막 아프다고 그랬고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하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게 쇼핑백을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현금이라고 하더래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1억이라고 하더래요. 큰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숫자가 하나 많다 보니까 뭐 그 중에 감동을 주면 돼. 작은 교회에서 10명도 안 모인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했냐고 그랬더니 상의했다고 그래요. 가지고 보상도 이사 가니까 전세로 있어도 보상도 들어갈 때 2천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이사 이렇게 이제 아파트 건설은 나올 때 6,700이 나오고 1억이 들어오고 막 3, 4층을 다 얻어서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러면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막 감사하고 역시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 좀 순수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나도 뭐라도 하나 해주고 오고 싶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십자가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라도 하나 해주고 올까?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1년 1억 준비하려고 봐요.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형편 내 처지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 그대로 깨닫고 이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오늘날 보면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천사장이다.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18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 대접해서 그랬다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기도도 똑같아. 기도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저 말씀도 좋은데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모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 있을 때 말씀이 주어져요. 그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게 찾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원인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이제 찾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 회개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라고 하면 뭐 순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헌신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나에게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너 회개해. 그러면 내가 이게 회개할 문제구나. 회개가 안 돼서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회개할 것도 모르죠. 그럼 하나님 뭘 회개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더니 너 이런 면을 회개해. 그러면 제가 그걸 깨닫고 순종하면 그게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다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더 세게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보면 말씀을 그러니까 조감대 부르짖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엘리야처럼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구름이 없으면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그게 간구요. 그게 중언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감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번이 아니에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너에게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가 잉태될 거냐면 믿으면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고 참 간구기도만 하니까 막 하나님 나라 것을 막 끌어내려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그래서 조감대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조감들이 저기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야 할 것이요 막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신랑감 신부감을 하는데 좀 적용이 돼. 예?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회사에 어느 놈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막 찾을 수도 있어. 막 커피를 한 잔 사들고 오니까 그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데 물질 문제 어떻게 찾을 거예요? 네? 어떻게 찾냐고. 건강 문제 어떻게 찾을 거예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와지거든요. 네가 회개해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너 성격이 막 그래 그러면 바뀌어져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좀 뭐 설교를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아셨어. 바뀌어봐. 하나님 아셔서 해야지 내가 막 한다고
오히려 자꾸 말하면 시험,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목사님. 계속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주거든요. 원리가 그래요. 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좋은 것, 저기서 좋은 것은 누가 보면 11장에서 13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두엄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교제의 기도, 그걸 이루고 갈 때 성령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다는 게,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내 영혼이 듣고 깨달아요. 실제가 된다 이 말이죠. 밑도 끝도 없이 회개도 않고 막 우리가 막 취시 없었어, 막 안 주면 복잡합니다, 곤란합니다. 너만 곤란하냐? 나도 너한테 응답 주려면 곤란하다. 너에게 줄 것 같으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포브스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저 12절 말씀이 좀 이제 의문이 생겼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쭉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작스럽게 12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봤더니 앞에 7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한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인데 저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의 대접.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막 배부르게 하라, 복 주세요, 막 뜨겁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대로 심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꼭 사람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옛날에 그 순창고추장 권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부끄러웠어요. 이 권사님이 뭔가 영적으로 아시더라고. 자기가 후원을 해보니까 어떤 교회는 후원을 해도 다 후원해주고 싶고, 그렇죠? 기도회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아까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막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보면 어떤 교회는 다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후원한 것도 끊고 싶대. 명당이야. 그러니까 뭔가 좋은 네 믿음으로 심어놓고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막 보면 도와주고 싶고 막 구제해주고 싶고 그런데, 내가 심어놓은 게 없으면 가난해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요일날 그 누가복음 16장 그 말씀을 통해서도 정상적인 복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더라고. 그게 굳이 다비다와 같은 고넬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렇게 소위 엮어줘야 돼요. 창세기를 읽었으면 18장, 아,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구나. 그럼 이런 것이, 아,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기도에 대한 대접이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대접해 놓으면, 이렇게 쌓아 놓으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기도로 나를 밀어주고, 내가 행동으로 심어놓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나에게 이렇게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몸으로 심고, 심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신앙생활은. 근데 어떤 사람은 복 주시려고 옆에다 두어도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정확해요. 저기도 보면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할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도 보세요. 여러분들 저런 부분들을 이제 깨달아지고 해석이 돼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말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니까 막 도둑질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비교해서 이 세상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것, 진짜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물론 남이라고 한 건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실 때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씨를 먹으면 안 돼요. 오죽하셨으면 성령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내종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수박을 씨채 먹어버리더라고. 포도도 씨채 먹어버려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씨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종아,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먹을 때 씨는 꼭 뱉어내지 않냐 이 말이죠. 씨는 뱉어내야 돼요. 내 게 아니요. 남의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씨를 많이 심어 놓을 때 저기 뭐라고, 남의 것에 충성해 놓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말이 지금 저게 해석이 됩니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조감대 씨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이 진짜 내 것을 나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면 내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비록 예수님이라 치고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천사지죠. 근데 사람에게 대접하듯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요 말씀 하다가 다 끝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어요. 내 욕심,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조원들이 사람을 섬기고 그럴 때도 종처럼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시험도. 여러분들이 구제해서,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도 누구 구제하고 안 알려요. 나중에 혹시나 딴소리일까 봐서 제가 기록에는 다 해놔. 투명해야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응답 주시면 막 좋아하는데 뭐부터 하려고 그래. 막 백화점부터 가려고 하고. 씨도 안 떼, 씨도. 씨가 있다니까. 씨는 뱉어내야 돼요. 심어야 할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노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할 때는 나는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시험. 그래서 말씀 보면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로마서. 근데 이게 자칫 잘못 인간적으로 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그럴 수 있어? 100% 시험 듭니다. 100%. 그래서 이 구제는 아무나 못해요. 어떤 구제 은사를 받은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조에 막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막 어린이날 준비해서 이렇게 갔더니 벌써 없다고 하면서 할 짓 다 하고 있더래. 시험 들더라. 100% 시험 듭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돈 없다고 그래도 여행 가면 다 막 장 챙기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분별을 잘해야 돼. 자, 14절 계속 봅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사랑해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조합대 사랑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 내가 율법을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서로 피차 물고 뜯습니다. 중간 지점은 없어요. 조합대는 그 분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을 안 하면 막 물고 뜯습니다. 개들도 그런데요. 개들도 막 우리에다 가다 놓으면 서로 싸운답니다. 근데 먹잇감을 딱 주고 문을 열면 안 싸우고 막 그 태양에서 간대. 조합대 할 짓을 안 하면 물고 뜯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말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연결이 이렇게 쭉 되어지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 말씀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오. 잘 보세요. 조감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의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느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보세요. 또 하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9절 이하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지면 조합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저기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조합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내 사랑이 예수님 안에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은 그걸 위해서 강조하는.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성령이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걱정이 안 돼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담대함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은 가난한 자를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랑 심판이에요. 사랑 심판. 계속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보세요.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죄성 이런 걸 형벌을 갖게 하고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것 같아. 이론은 그래.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 불신자 아니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 잘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이건 잘 된데 옆으로는 이렇게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옆에 것은. 그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벌떼 목회처럼 어디 가면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그래서 다 가자 이 말이요. 어떤 데는 미안해 인간적으로.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심은 대로 거두어.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사람으로 봤어요. 그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영적인 원리, 공식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성령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규모 있게 이루어지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